오늘 성탄 축하 예배와 한 해를 마감하는 결산 예배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과 경로당에서 한두 주 쉬다가 다시 오신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밤새 곡하고 누가 죽었느냐고 물어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가지고 실컷 울었습니다. 심지어는 어이 하고 곡까지 했어요. 실컷 울고 곡까지를 해놓고 하는 말이 누가 죽었노 이렇게 묻는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속담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진 속담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러했기 때문에 이런 속담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정신 나간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느 집에 초상집에 가서 울고 곡을 어이 했는데 도대체 누가 죽은지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면 괜찮습니다. 어차피 웃으면서 사니까 괜찮은데,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그러했다고 하면 얼마나 민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초상집은 몰라도 생일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축하하고 밤새도록 그것 때문에 즐겁게 살았는데 그 다음날이 도대체 무슨 날이었는지 모르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성탄절도 그런 날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즘 좀 많이 덜해졌습니다만 성탄절이 되면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고 동네마다 가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나고 성탄을 즐기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은 남녀들이 즐기면서 크리스마스 베이비라고 얘기할 정도로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성탄절을 보냈는데 다음날 보니까 누구의 생일이었지라고 묻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러면 성탄절을 매해 맞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성탄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 목사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그레데 섬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지중해 상에서 네 번째 큰 섬으로 소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요충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쟁을 다 마치고 나중에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배를 타고 압송되어 가는데, 이 그레데 섬 미항에 머물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베닉스 항구로 가자라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2주일 동안 굉장히 괴롭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 괴롭게 된 사건의 원인적인 섬이 그레데 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섬 사람, 바닷가의 사람, 특별히 목회하는 사람들은요, 바닷가에 목회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섬에 목회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아마 당시에도 섬 목회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12절에서 13절에 그레데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가 말하되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 증언이 참되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라고 말하면서 그레데 섬 사람을 평가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들은 거짓말쟁이다, 악한 짐승이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짖는 개 같은 존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타고난 거짓말쟁이라도 짖어대는 개처럼 말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게으른 먹보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들도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곳에 디도 목사를 파송한 거죠. 네가 거기 가서 목회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목회를 하는 디도 목사에게 거기에서 목회를 할 때는 이런 점을 유의해서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준 말씀이 디도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디도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두 가지를 강조하는 그 내용이 성탄절을 맞는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디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탄절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성탄절은 인간을 향한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 그런 말하고 있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난 때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낸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낸 때가 정확하게 언제냐라고 얘기하면, 가장 큰 사건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성탄절이 바로 그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탄절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했죠. 여기 벽면에 붙여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붙여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나는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사랑한다고, 인간들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랑한다는 흔적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생활하면서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교회 학교를 가르치면서 나 아이들을 사랑해, 혹은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 나는 교회를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굉장히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말로 하는 것은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면 사랑한 흔적이 나타나야 되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흔적이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흔적이나 흔적이 나타나는 걸 보고, 아, 저 사람은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흔적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했냐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죽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가셨습니다. 천국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셨고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마국간 말구에 누워 있는 것만 봐도,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살려주려고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에 하는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칼 바르트라는 분이 성탄절의 기도라는 기도를 드렸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기도입니다. 그 유명한 기도 가운데 이 앞부분에는 성탄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 친히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부유해지기 위해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 우리를 당신의 영생에 참여시키기 위해 우리와 같은 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당신은 단지 하늘에만 거하려고 하시지 않고 우리 곁으로 이 땅으로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지 높은 곳에서 크신 분으로서 존재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우리처럼 낮고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지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우리를 섬기려고 하셨습니다. 단지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기를 원하시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인간으로 태어나고 살고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참 신학자다운 기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성탄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낮은 곳에 온 것만 생각해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자비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한 거 있는가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 믿어서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줬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공생의 삶을 사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례 받을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은요, 다른
말로 하지 않아도 성탄절에 주님께서 해준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 사랑을 실천할 걸 요구합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가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는 걸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를 품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상속자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작은 예수로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거. 이게 상속자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건한 믿음의 삶, 사랑과 실천의 삶을 살아야 그것이 성탄절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962년에 오스트리아 간호대학을 다니던 마리안느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이제 간호대학을 다니면서 어디 소식을 듣느냐 하면 대한민국 소식을 듣는 거죠. 지금도 우리도 전 세계 어려운 나라의 소식을 접하는 것처럼 그들도 오스트리아의 부유한 나라에 살면서 대한민국 소식을 듣는데 어디 소식을 듣느냐 하면 대한민국 전라남도 고흥에 가면 고흥 앞바다에 녹동 딱 지나가면 소록도라는 나환자촌이 있습니다. 이 소록도에 한센인의 도우미가 없는데 한센인의 도우미를 구한다라는 소리를 오스트리아에 있는 사람이 듣는 겁니다. 그런데 한센인의 도우미를 구한다는 광고를 딱 보는 순간에 마리안느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이 네가 가라 이런 마음을 주는 거죠. 네가 가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데 네가 가라라고 이런 말씀이 들렸다는 거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설렸다는 겁니다.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나중에 수녀가 되어가지고 한국에 버림받는다는 소록도를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와 아무런 관련은 한 번도 와보지 않는 소록도 땅에 들어갑니다. 몇 년 후에 그의 친구였던 마가렛도 같은 마음으로 소록도를 찾아왔고 두 사람은 헌신적으로 환자를 섬기게 됩니다. 그럼 지금 그 그림상의 사진상에 소록도에 근무했던 의사들, 간호사들을 보고 있는데요. 좌편에 있는 동그라미 친 사람이 마가렛이라는 사람이고 우편에 있는 사람이 지금 마리안느라는 간호사입니다. 수녀이면서 간호사로 섬겼는데요. 이 두 분이 이제 소록도에 도착했을 때 소록도에 한센병자가 6,000명쯤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센병을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이 소록도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먹어봤습니다만은 사실은 여러분이 한센병자를 만나보면 선뜻 악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도시락을 다 먹고 먹는데요. 음식이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 한번 가만히 보면 기가 막혀요. 한센병은 나균세문에요. 살이 썩어져 나갑니다. 뼈가 썩어져 나간다는 거죠. 손을 우리는 10손가락 다 가지고 있는데 소록도에 가서 보시면 10손가락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멸치 안 됩니다. 손이 썩어져 나가니까 마디를 자르고 잘라서 손목만 가지고 있는 사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다리도 썩어져 나갑니다. 손발이 썩어져 나가고요. 코가 제대로 붙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코도 문드려서 코도 없는 사람이 있고요. 입이 뭉그러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은 이게 한센병을 하나님이 내린 벌이다, 천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한센병자가 만졌던 물건만 만져도 자기도 한센병이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족 중에 누가 한센병 걸린 그 사람 집에서 쫓아내버린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아예 법으로 제정해서 한센병 환자를 격리수용한 곳이 바로 소록도에 격리수용해서 거기서 치료받고 했는데요. 문제는 이 한센병 환자가 6,000명쯤 되다 보니까 시설이 부족합니다. 물품도 부족하고요. 일손이 딸리게 됩니다. 근데 소록도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은 자기들도 한센병 걸리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두려워서 환자 가깝기를 거절합니다. 환자를 치료할 때도 그냥 치료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모기와 파리 보면 모기약 치잖아요. 모기약 푹
뿌리듯 하듯이 한센병자를 치료할 때에도 마치 모기에게 약을 치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독약을 뿌려놓고 그때서 진료를 하고 그때서 처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들은요,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너무 아픈 거죠. 나도 사람인데 아픈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한국에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치료하는데 마치 벌레 보듯이 치료를 했는데, 오스트리아에서 온 이 사람 마가렛과 마리암이라는 두 간호사가 치료를 하는데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두 수녀는 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다든지 장갑도 지지 않고 이 썩어지 않은 부위를 맨손으로 만지기 시작합니다. 손수 피고름을 짜내기 시작합니다. 손으로 환자의 상처를 깨끗이 씌워주고 구멍 뚫린 발바닥에 끄지를 밀어 넣으면서 마치 자신의 일처럼 아파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한센병 나을 수 있습니다. 한센병자의 긍정을 계속해서 불러주는 거예요. 한센병은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긍정적인 마음 불러넣으면서 그렇게 봉사를 시작했는데 20대 후반에 왔거든. 28살 때쯤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10년 세월 봉사, 20년 세월 봉사했어요. 30년 세월 봉사하고 40년 세월 봉사하다 보니까 20대 후반에 온 이 두 수녀 간호사가 70쯤 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뭐라 불렀느냐 하면 큰할매, 작은할매 불렀어요. 큰할매요, 작은할매요 불렀다는.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할매를 할매요라고 했잖아요. 큰할매, 작은할매가 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제 아까 젊었었던 그 모습이 40년이 지나니까 할매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할매의 모습이 70대 넘어서도 이제 봉사를 하는데 70이 넘고 보니까요, 이 두 수녀가 생각할 때 내가 20대 후반에 와서 젊었을 때 봉사할 때는 괜찮았는데 70이 넘으니까 소록도 사람들에게 내가 오히려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2005년도 겨울 아침에 편지를 하나 썼어요. 이제 저희들이 천막을 접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라는 편지를 쓰면서 내가 소록도에서 40년 정도 봉사를 했는데 이제 내가 몸이 늙어서 여러분에게 방해가 될까 싶어서 이제는 소록도에 쳤던 천막을 접어야 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편지 한 통을 놔두고 소록도를 떠났습니다. 그들 떠난 소록도 사택 앞에는 자기들의 마음속에 평생 담아두었던 글귀 하나가 붙어 있었는데 이런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이 글귀예요. 아마 두 수녀가 평생 40년 동안 소록도에 살아가면서 이 글귀 하나를 마음속에 둔 거죠. 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이 글귀를 마음속에 두면서 주님 닮은 선함과 주님을 닮은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 문에 붙어있던 문구인데요. 소록도에서 떠났다는 소리를 아침 늦게 동네 사람들이 접하고 나서 하나같이 슬픔에 빠지고 열흘 동안 두 수녀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오스트리아 돌아간 두 수녀는 수도원에 3평 남짓 하는 방에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데 그 방에도 한국에 있던 물품들을 가지고 나면서 지금도 소록도에 대한 꿈을 꿉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얼마 몇 년 전에 10년 기념해서 다시 2015년이죠. 다시 한번 이 한국 땅에 방문을 했는데 지금도 수도원 자기 방문 앞에 이 문구 그대로 붙여놨다는 거죠. 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이 문구를 오스트리아 그대로 붙여놓고 선하고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탄을 경험한 사람의 삶은 이런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나자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뭔가 착한 사람이 되고 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주변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성탄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칼바르트의 성탄의 기도를 인용을 했습니다.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셨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뒷부분에는 이어서 우리 성도들이 성탄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의 기도 제목도 좀 깁니다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의 온갖 어둠과 고난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잘못들과 오해들을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담하게 견뎌야 하는 차가운 현실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위협하는 크나큰 위험들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이런 위험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위에 엄청난 위협으로부터 몰아넣는 냉전과
상호 위협의 어리석은 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 통치자들에게, 대중 여론을 형성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지혜와 인내와 결단을 주소서. 당신의 선한 땅에서 모든 자들이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으려면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병든 사람들, 정신적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추방당한 사람들, 억압당하는 사람들, 불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부모가 없는 어린이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울 수 있고 돕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재판관들, 공무원들, 교사들, 학자들과 언론인들, 의사와 간호사들을 생각합니다. 여러 교회와 모임에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이 모두에게 성탄의 빛이 이전보다 더 밝게 비추어 우리 모두가 도움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여기 보면 성탄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보라는 거죠. 병든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추방당한 사람들, 자녀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 돕도록 부른 사람 받은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재판관들, 공무원들, 교사들, 학자들, 언론인들, 의사와 간호사들, 교회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도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탄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성탄절에 칼 바르트 유명한 신학자가 한 기도 내용을 제가 전반부 후반부를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요. 교회 안에도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주변에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보는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 축하 예배가 한 해를 결산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떤 마음으로 주님 섬겼습니까? 여러분이 마태주님에 충성했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요. 이제 한 주일 남았는데 남은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성탄의 전시를 물려받고 내가 도와줄 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직위에서 도와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